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저희들이 레위기서 25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25장은 주제어를 찾는다 그러면 바로 희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제가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늘 자주 본 말씀입니다만은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그런 계획을 가지고 모든 사회에 있어서 이와 같이 희년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움직이게끔 그렇게 하셨는데요. 이게 정말로 잘 이대로 움직여졌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희년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6일간 일하고 하루를 쉬잖아요. 안식일을. 그런데 또 연수도 똑같아요. 땅이 있는데 이 땅을 6년 동안 땅을 경작을 해요. 7년 때 될 때는 땅을 경작을 않고 땅을 쉬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6년 일하고 7년째를 전부 다 쉬게끔 해요. 그러면은 1년 동안 쉬어버리는데 뭐 먹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그렇게만 한다 그러면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6년째 되는 해에 내가 3배의 소출이 나게끔 해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년째 농사 짓고 7년째는 다 농사 안 짓고 포도도 안 따고 그랬는가? 그렇지 않아요. 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땅이 너희들을 토해내게끔 그렇게 할 것이다. 땅이 저주해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제도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상에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것과 연관돼서 다음에 우리가 역사서를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만은 역사서에 희년과 연관돼서 그렇게 많은 기사들이 없어요. 선지자들은 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6년을 일하고 1년 쉬고 해서 7년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7번 돌아가요. 그래서 49년째가 되고 난 다음 해를 갖다가 우리가 희년,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우리 게 아니다라는 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단지 이 땅에 왔다가 거류하면서 거류민이고 함께 동거입니다. 그리고 이 땅 나그네 길 살다가 그냥 하나님 부르면 떠난다라는 거예요. 50년째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줬잖아요. 그러면은 니셋이 되는 거예요. 니셋. 지금까지 남의 땅을 막 돈 주고 사고 나 이거 막 재산을 불렀던 건데 50년이 딱 되면 그거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와서 내 종으로 삼았어요. 막 집에서만 일을 해요. 그런데 50년이 딱 되면 그에게 자유를 줘야 돼요. 돌려보내야 돼요. 이러한 제도가 이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 희년이라는 제도 때문에 모든 사회적인 구조가 돌아가게끔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 탐심을 내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렇게 다 돌아가게끔 하죠. 그래서 원래 희년은요 어떤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희년을 갖다 말할 때 요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요벨이란 말은 이 순염소 뿔이라는 뜻이에요. 50년째가 되면은요 막 이 순염소 뿔을 가지고 만든 나팔을 다 불어요. 빙빙 불면서 1년 동안 이 모든 일을 행해야 됩니다. 저기 종살이 하면서 노예로 남의 집 밑에서 가난하게 살던 그 사람은 돌아와요. 많은 부자가 돼가지고 많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 자기 땅 50년 전에 자기 땅만 제외하고 나머지 땅들은 다 돌려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이제 새롭게 자유를 얻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많은 부유를 누린 사람도 이제 다 돌려주고 하나님이 처음에 자기에게 줬던 걸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도가 희년을 중심으로 사회적인 그러한 구조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행했음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 희년 제도가 잘 정착이 되어 돌아갔냐? 아니요. 왜요? 인간의 그러한 죄성을 가진 인간, 욕심 때문에. 아니 희년이 되면 돌려보내야 되는데 안 돌려보내요. 힘이 있거든요. 너 가지마. 땅을 나눠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을 갖다가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줘요. 그래서 희년이라는 제도가 그렇게 역사상으로는 잘 돌아가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일부 안식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6년간 일하고 또 1년은 땅을 쉬게끔 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하면서 6년 동안은 부지런히 일하면서 소치를 거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십시오. 7째 해에는 그 땅을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땅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땅을 다 비워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라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이것은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안식에 대한 내용을 잠깐 나누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은 샤바트라는 단어예요. 샤바트. 이 샤바트란 말은 잘 써요. 그래서 혹시 암기할 수 있는 사람 암기해 두세요. 이 샤바트가 원래 영어로는 안식이라 했다. 세베스. 이 샤바트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샤바트라는 그런 안식은 평안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듯이 자유가 있는 평안을 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참 안식을 주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그 안식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는 것이 안식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세상 가운데서 막 이것저것 할 일이 많은 그런 삶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야 되면 이게 바로 안식을 누리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근데 내가 준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준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은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막 세상이 굴곡지고 요동하고 엄청난 두려움과 의심과 이런 엄청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는 우리 주님이 주신 고요함으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붙잡으려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 고요함과 묵묵히 흐르는 평안이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힘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이 안식을 누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베드로가 붙잡혀가지고 옥에 갇혀 있잖아요. 여러분 이 헤롯 왕이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갖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박수치며 좋아하니까는 옳지 잘됐다. 이제는 수장인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면 백성들이 나를 좋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헤롯 왕이 아그리파 1세죠.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죽이려고 절기 때 죽이려고 붙잡아두고 있죠.
내일이면 이제 죽게 되는데 16명이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 이제는 우리 주님이 찾아가죠.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를 베드로를 갖다가 끄집어내요. 옥 밖으로요. 그때 교회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에서요. 베드로는 잠자고 있었어요.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평안하게 잠자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천사가 막 이렇게 깨우니까 그때서 일어나면서 이 꿈인지 생신지 막 몰랐잖아요. 밖에 나가니까 알게 되었고요.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이렇게 내일이면 죽게 되는데 그래도 잠을 잘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베드로에게 있잖아요. 이게 평안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육신의 생명을 취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은 두려워할 사람이 두려워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너희들 몸뿐만 아니라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지옥에 던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온다 그러면은 사도행전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면은 평안을 얻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세상이 끌고 가고 염려가 두려움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얘기할 때에 믿음이 우리가 없어지게 될 때, 적어지게 될 때 우리는 삶의 염려 가운데 빠진다라고 말하잖아요. 폭풍 위에 외부로부터 우리를 출렁이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외부의 그런 어려움, 성난 파도에 의해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된다고 말하잖아요. 의심하면서 무기력하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서 나의 지식으로만 살게끔 그래서 너무나 세상이 버겁고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안식,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언제든지 항상 그 기쁨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이렇게 일하고 6일 동안 일하고 여기서는 지금 6년 동안 일하고 마지막 1년을 갖다 안식년 일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날은 쉬어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쉬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예수님께로 와서 참된 쉼을 얻을 것을 말하지만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는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지금 안 하면 뭐 큰일 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아무리 분주한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이거 보십시오.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아니 1년간 땅에 농사도 안 짓고 포도도 가꾸지도 않고 그럼 우리가 뭐 먹고 살아요? 하루도 아니고 1년간을 내가 금식할 수도 없고 뭐 먹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요. 6년째 6째에 내 복을 내가 명령하겠다.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그리고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소출을 3배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3년 동안 쓸 것을 주겠다. 1년 쉬는데 하나님은 1년 쉬면은 그에까지 해서 2년치 것 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2년치 것도 아니고 3년치 것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작정하고 하기만 하면은.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3개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축제를 벌려야 되잖아요. 6월절, 무교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다음 77절, 그리고 그다음에 장막절. 이때는 올라와요. 여러분 올라오면은 이 축제가 일주일간씩 벌어지잖아요. 안식일에서 안식일까지. 그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이 다 올라오는데 누가 지켜요? 땅을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지킨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평안은, 안식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니 옆에서 또 모압 족속이나 암몬 족속, 또 밑에 에돔 족속들, 아람 족속들 위해서 이렇게 막 쳐들어오면 어떡해요? 이거 걱정되는 사람은 안식 못 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안식 누리면서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걸 떠날 수가 있어요. 6년간 일하고 1년간 땅을 비워두라라는 말씀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거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1년간 가꾸지도 않는데 하나님 괜히 하는 말씀이겠지 뭐 3년치를 어떻게 줘?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이거 상업 가운데 시행 못하잖아요. 안식 못 누려요. 다 걱정과 염려 가운데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그러면 명령하신 대로 성취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사람만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책임진다고 말씀하시면 책임지십니다. 다음에 책임 묻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따져야죠. 그때는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져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5장은 희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자, 7번째 해가 될 때에는요, 이제는 파종도 하지 말고 쉬게 해라. 포도도 가꾸지 말라. 그럼 포도원에서는 포도가 열리겠죠. 가꾸지 않아도 나무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그건 네 거 아니다 라는 거야.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것이다. 너의 밭에 있는 포도나무라고 해도 너 거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심지어요 짐승들까지 와서 그것은 짐승의 목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들짐승의 목도 있으니까 그 들짐승이 와서 따먹는다고요 뭐라고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 너희도 또 먹어라.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한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그 7년째는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 먹을 수 있다라고, 들짐승도 가서 따먹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거 거두지 마라 절대로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7번째 되는 49년이 되고 50년째 된 것이 바로 희년, 요벨이라는 희년의 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빨리 죽은 사람은 한 번도 희년이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다 50살 넘으니까 인생에 있어서 이 희년을 맞이한 사람이 다 있습니다. 한 번 이상을 맞이하게 되겠죠. 희년은요, 자,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이거 묵상하면 너무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그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가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가꾸지 말며 가꾸지 않은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안식년과 똑같게 하는데 50년째 되는 날은 1년 동안 축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종으로 남의 밑에서 종살이한 그가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때는 저 멀리 남의 집에서 살고 있는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때가 됩니다. 그때는 내가 가난해가지고 내 땅을 다 팔아먹었는데 그 내가 팔아먹었던 땅이 다시 내 것으로 회복되는 땅이 그때가 바로 이 희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복과 자유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참된 안식이 있다 그러면은 자유함,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갖는 것입니다. 막 마음이 분주해가지고 막 예수님한테 뭔가를 대접한다고 이것을 만들까 저것을 만들까 분주하면서 땀 흘리면서 다니는 마르다에게 안식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던 마리아에게 안식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년, 희년에는 아무것도 일을 못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평안을 누리고 분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도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됨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다.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 말했죠.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먹고 마시는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는 것이 안식임을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우리가 아까 기도했듯이 하나님 남은 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이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14절을 보면 이겁니다. 이웃에게 팔든지 그 이웃의 손에서 사든지 너희 각 사람은 그 형제를 속이지 말라. 희년에는 정직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자기 것 아니면은 그거 돌려줘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 종이 이제 돌아가 버리면은 우리 집 살림은 누가 해? 이게 아니라 정직하게 속이지 말고 돌려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희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보십시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러한 일이 쉽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건데 자기 것만 놔두고 나머지를 다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고 해도. 근데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또 자유와 그리고 다시 회복하고 돌아가는 것이 희년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년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순염소의 이 나팔인 요벨 이것을 십자가에서 불었습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죄의 종이 아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본향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때가 되었다. 하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외쳤던 것이 바로 이 희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그런 안식을 주신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가 되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정직하게 살게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끔 하는 이 희년의 개념을 이 희년을 참된 안식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남은 생을 살아갈 동안에 이 희년의 마음, 희년의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후회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1년치 후, 또 10년치 후에 있을 것을 갖다 끄집어 와가지고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듯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자원하며 자족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이 희년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누리면 오늘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것처럼 내가 절대 그 안식년에 있는 모든 것들에 3배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3년치를 줘서 명령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걸 믿음으로 받을 것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년이라는 제도를 이런 거예요. 이제 만약에 올해가 희년이 됐죠. 그럼 내년에 이제 내가 내 토지를 팔아야 되겠다. 그럼 굉장히 비싸요, 토지가. 왜요? 50년간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1년 후가 희년이 돼요. 그럼 지금 토지를 팔려면 굉장히 싸요. 왜요? 1년 후에 이렇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사람 종으로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희년이 10년 남았어요. 그때 종의 값은 10년치만 부려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종의 값이 싸요. 그런데 희년이 30년 남았어요. 그때 종을 사왔다 그러면 비싸요, 이 종은. 이런 식으로 모든 제도가 희년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음을 보게 돼요. 지금 우리가 오늘 25장에서 읽고 있는 내용이 그럽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관계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놀라우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형제가 가난하게 되었어요. 그래 집도 남한테 팔아버리고 그래도 뭐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가난하게 된 형제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를 도와라 라고 말합니다. 손을 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함께 사는 사처럼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가 혹시나 빌려주게 되면 절대로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것은요, 부자들한테 서로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게 빌려줄 때에는 너희 형제에게 가난한 자에게 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함께 생활하고 그에게 내 양식을 돈을 받고 이익을 위하여 구워주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43절에 한번 보십시오.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혹시 너의 종으로 들어오게 됐다 해도 형제라면 엄하게 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하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47절로 갈게요.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방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방인 부자예요. 근데 형제가 이방인들에게 빚을 져가지고 팔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고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대신 돈을 지불해주고 그를 빼내와라, 속량해줘라. 지금 그 얘기예요. 삼촌의 아들이라도 그를 속량해줘라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가 이제 어떤 살부치가 있으면 다 그 살부치 것을 속량해줘라. 그런데 그렇게 이제 돈을 빌린 사람 스스로가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면 자기 스스로 돈을 지불하고 속량을 받으라 라고 말하면서 절대로 이방인의 종으로 있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지 말고
형제애를 가지고 그를 구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5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땅은 영원히 살 우리의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잠깐 우리가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야근의 길 잠깐 머무는 곳입니다. 그럴 때 형제자매를 서로 돕고 함께할 것을 속량할 수 있으면 그를 속량해주고 돕고 살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 가운데 안식을 누려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희년제도가 안식이거든요. 주님이 공급하는 이런 안식을 믿음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남은 생은 정말로 걱정과 염려, 이 두려움, 의심 이거 다 버리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